자, 이제 우리 초등학교 고학년 언니, 오빠, 형, 누나들을 믿고 제가 또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저랑 속담 맞히기 한번 하는 거예요. 자,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곱다.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 네. 그런 속담이 있죠. 뭐냐면 내가 잘해야 다른 사람도 나에게 잘해준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먼저 오는 말이 고와야 우리가 하는 말, 가는 말이 고와진다. 그리고 먼저 말로 받아야 되로 준다. 되랑 말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막 곡식을 퍼는 어떤 단위거든요. 여러분 큰 음료수통 있잖아요. 큰 음료수통보다 조금 더 큰 게 되예요, 돼. 근데 말은 어느 정도냐면 거기에 10배. 하나를 주고 10개를 이렇게 잘못 돌려받는 그런 실수를 우리 저질러서는 안 된다. 잘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반대로 우리가 잘 받아야 잘 줄 수 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사랑을 받아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또 다른 질문. 여러분의 부모님은 여러분을 언제부터 사랑하셨을까요? 어, 네. 다양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 답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 태어나기 전, 뱃속에 있을 때.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죠. 저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아마 여러분을 아주 오래전부터 사랑하셨을 건데, 한 가지 분명한 건 여러분을 사랑할 준비를 오래전부터 해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부터 사랑하셨을까요? 아주 오래전부터. 손으로 꼽을 수 없는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는데 혹시 오늘 읽은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사랑하셨다라는 것 좀 알 수 있을까요? 어, 뭐라고 하냐면 창세 전에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게? 그렇죠.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대요. 네. 이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 좀 보세요. 저 하나님 선택하실 만하죠? 라고 예쁘게 말하고 살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이렇게 사랑할 준비를 오랫동안 해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란 걸 기억하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왜 사랑할까요? 부모님이 여러분을 왜 사랑할까요? 네. 원래부터 사랑했기 때문에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죠? 어, 음. 와, 하나님께서 엄마 아빠에게 우리 자녀들을 사랑할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쵸? 맞습니다. 그건 아주 정답인데, 여러분, 사랑이 왜 사랑이냐면, 미안, 이게 어려운 질문인 것 같은데, 사랑이 왜 사랑이냐면, 이유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사랑해요. 야, 나는 너를 사랑해. 왜냐? 네가 이렇기 때문에. 라고 말하는 건 조금 가짜 사랑. 근데 사랑을 알 수 없어서 주는 게 진짜 사랑이거든요. 내가 왜 이유를 알 수 없어서 주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거는 우리한테 어떤 이유가 있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정말 예뻐 보이고 뭐 하나님 이것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나? 이렇게 생각할 수 없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우리는 몰라요. 이유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주는 게 사랑이에요. 여러분이 이유를 알 수 없는 사랑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이 학교에서 또 친구들과의 사이에서 심지어 집에서도 여러분이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있다면 다른 사람이 나를 뭐라고 하든 내가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친구 간에 인기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나는 사랑받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기억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돼요. 그 사랑의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게 뭐냐면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이에요.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게 있을 거예요. 여러분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하경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뭘까? 친구들. 그런데 이제 이럴 일 없겠지만 갑자기 엄마가 하경아 너 친구 나에게 바쳐. 그러면 내가 정말 좋은 거 줄게.
줄 수 있을까? 네, 주기 어렵죠. 근데 하나님은 가장 사랑하시는 분, 하나님께 가장 좋은 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한테 사랑받는 사람답게 살아가길 이제 원하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더 들으면서 여러분이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 잘 모르겠잖아요. 맞죠? 한번 말씀 들으면서 생각해보고 하나님을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이 이야기는 나중에 우리가 차차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 들을게요. 우리는 환경의 영향을 참 많이 받습니다. 주변에 모두가 부정행위를 저지르면서 자기 시험 점수를 챙기고 있다면 학생 여러분은 나 혼자 부정행위를 하지 않는 그런 고고한 정신을 지키기 힘들겠죠. 직장인 여러분도 만약에 직장 내에서 뒷담화 문화가 너무나도 만연해 있다면, 그래서 내가 끼지 않으면 뭔가 따돌림 당하는 것 같다면 나도 모르게 그 뒷담화에 끼게 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이웃의 우리 학부모님들이 모두 자기 아이를 똑같은 학원에 보낸다면 내 아이를 보내지 않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환경이 우리를 완전히 지배하지는 못합니다. 또 다른 현실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 때 우리는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부정행위를 하는 학생들을 모두 알고 있다는 현실을 안다면 우리는 모두가 부정행위를 해도 참을 수 있는 이유가 생기겠죠. 직장 동료들이 내심 누군가 이 뒷담화를 좀 끊어줬으면 좋겠다 라고 바란다는 걸 안다면 어느 정도 용기를 내볼 힘은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몇 주간 에베소서를 함께 묵상할 텐데요. 에베소서는 막강한 현실, 한 사람이 어떻게 바꿔볼 수 없는 환경 속에 살던 에베소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에베소는 당시 로마의 아시아 지역, 그곳의 수도였습니다. 고대 7대 불가사의라고 불리는 아르테미스 신전, 아테네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보다 몇 배는 큰 고대 7대 불가사의라고 불리는 신전이 있었고요. 그리고 로마의 평화를 가져다 줬다고 하는 황제를 숭배하는 문화가 만연했습니다. 신과 이 황제를 숭배하러 온 사람들에게 사람들은 신상도 팔고 여러 가지 장사를 하면서 에베소 도시는 큰 경제적 호황을 누렸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돈과 권력과 종교의 힘에 어쩌면 압도당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에베소 교인들을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1절 뒷부분에 의미를 살려서 읽으면 이렇습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는 자들. 에베소 교인들의 현실은 에베소였습니다. 죄로 가득하지만 강력한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들은 또 다른 현실, 그리스도 안에 있었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마치 아침이 되어도 자고 있는 가족들을 깨우면서 아침이야, 아침이야, 7시야 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면서 잠든 가족을 깨우는 사람 같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라면서 진짜 현실을 우리에게 일깨웁니다. 사실 이 말을 하고 있는 바울의 현실도 그리 호락호락하진 않습니다. 좋지는 않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모함을 받아서 로마의 한 셋집에 옥중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집 안에만 머물 수 있는 수감자로서 지금 옥중 서신을 쓰고 있습니다. 어떤 판결이 자신에게 내려질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에게서
이런 상황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인사가 나옵니다. 2절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리고 이어서 숨이 차오를 만큼 찬송을 터뜨립니다. 오늘 말씀 3절부터 14절은 원어로 202개의 단어로 된 하나의 문장입니다. 단 하나의 문장으로 202개의 단어를 무려 12절에 거쳐서 터뜨리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전부 찬송입니다. 어떻게 바울은 이런 처참한 현실 속에서 은혜와 평강을 이야기하면서 또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을까요? 환경을 뛰어넘어 찬송할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바울은 3절에서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하며 그 이유를 노래합니다. 바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우리가 드리는 찬송의 이유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에 입맞춤이라는 독특한 단어가 들어간 이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다라는 말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다라는 말은 똑같은 말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는 받은 그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찬송합니다. 그러므로 복과 찬송의 오르내림은 같은 말로 된 하나님과 우리의 거룩한 입맞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찬송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들읍시다. 그리고 우리의 환경을 넘어 하나님을 찬송할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3가지, 삼위 하나님의 입맞춤에 대해 듣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찬송하는 삶, 우리의 입맞춤, 그 적용점에 대해 듣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각각 성부, 성자, 성령께서 중심이 되셔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복입니다. 환경과 상황을 넘어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째로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입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입양입니다. 자녀가 아닌 자들을 자녀로 삼아주시는 은혜이죠. 오늘 말씀 3절에 신령한 복이라고 나와 있는 말은 성령님을 통해서 주시는 복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3절부터 6절은 성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성령님을 통해 주시는 복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4절에 나오듯이 그 복이란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택은 아주 독특합니다. 언제 우리를 택하셨다고 합니까? 창세 전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세상이 존재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선택은 보통 어떻습니까? 우리의 필요나 욕망을 채워줄 그런 가치가 있는 대상을 선택합니다. 세상에 있지도 않은 것을 우리는 선택할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는 말은 우리가 선택받을 만한 조건을 하나도 갖추기 전에 우리를 이미 가치 있다고 여겨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로 가치 있다고 여겨주셨을까요? 5절에 나오듯이 우리를 예정하셔서 그분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즉 입양하셨다는 뜻입니다. 적당히 이용하다가 쓸모없어지면 버릴 일용품이 아니라 사랑을 쏟아부을 자녀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선택한 후에 곧장 후회하고는 합니다. 말과 행동을 하고 나서 아니면 물건을 산 뒤에 왜 내가 그런 선택을 했을까 라면서 곧잘 후회하곤 하죠. 특별히 저렴한 물건을 사고 나면 크게 후회는 없지만 자주 후회를 하곤 합니다. 그런데 비싼 값을 주고 산 물건일수록 큰 후회가 일어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택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실수나 실패의 증거가 아닙니다. 그분은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세상이 있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맞아들이기 위해 준비하고 일해 오셨습니다. 수지타산이 맞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분의 영원한 자녀로 맞아들이셨습니다. 때로 우리 자신을 보면 혹시 하나님께서 실수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반복되는 죄에 빠질 때, 우리의 자존감이 저 바닥을 칠 때 특히 그런 생각이 더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4절에 나오듯이 하나님께서는 한 번 선택하신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입양하고 너 알아서 커라 라면서 내버려 두는 무책임한 뉴스에 나오는 그런 부모가 아니죠. 4절에 나오듯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입양하고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책임지고 그분을 닮은 자녀로 빚어가십니다. 이것을 창세 전부터 계획하셨고 지금도 이루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자신에 대한 가장 분명한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자신의 가치를 무엇을 보고 판단합니까? 내가 얼마나 가졌는가? 무엇을 이루었는가? 어느 학교를 나와서 어느 직장에서 일하는가 등에 따라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가치를 판단하지 않습니까? 소유와 성취, 우리의 매력과 능력이 내가 누구인지를 설명해 준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모든 것들은 창세 후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입니다. 이런 기준들은 우리의 가치를 온전하게 알려주지 못합니다. 만일 사도 바울과 에베소 교인들이 자신들의 상황에서 이런 기준에 따라 자기들을 봤다면 어땠을까요? 수감 생활을 하는 바울의 입에서, 에베소의 정치와 종교와 경제의 큰 힘 앞에서 초라해 보이는 에베소 성도들의 입에서 결코 이와 같은 찬양은 터져 나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죄로 가득한 행실과 마음, 비참한 환경만 본다면 우리의 입에서 찬양은, 진정한 의미에서 찬양은 결코 터져 나올 수 없습니다. 더구나 우리가 나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건강과 소유와 인기는 한순간에 우리의 손에 빠져나갈 것입니다. 우리의 성취는 우리의 영혼을 결정할 만큼 힘이 있거나 오래가지 못합니다. 유한한 우리가 하는 일이 우리를 영원히 가치 있게 만들어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오직 영원하신 분께서 하시는 일만이 영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 우리가 누구인가를,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가를 영원히 결정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5절에 나오듯이 그분의 기쁘신 뜻대로, 그리고 6절에 나오듯이 거저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것은 변덕스러운 어떤 호기심이 아니라 창세전에 정하신 뜻대로 우리를 그분의 주권적인 은혜로 부르셨다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의 크고 작은 선택들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한낱 반역한 피조물이었던 우리를 사랑받는 자녀로 삼으시는 그분의 큰 결정, 큰 선택을 한번 보십시오. 지난 한 주도 우리는 사랑하는데 분명히 실패했습니다. 직장에서 그리스도인답게 항상 살지를 못했습니다. 똑같은 죄에 반복해서 빠지고 우리의 가족들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크고 작은 선택들에 흔들리지 않으시고 똑같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거룩하고 흠이 없게 빚어가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의 비참한 인격과 상황에서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를 흔들림 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계속 듣고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을 받을 때 우리의 현실은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며 그분을 닮아가는 생생한 현장이 됩니다. 이 놀라운 사랑의 찬송이 터져 나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과 상황을 넘어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포함하여 온 세상을 통치하시기 때문입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주시는 복은 통치, 다스림입니다. 7절에 나오듯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을 받았다고 합니다. 원래 속량이란 말은 값을 주고 소유권을 사거나 어떤 노예를 해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문에서 속량은 죄사함이라는 설명이 덧붙습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하셨다는 뜻입니다.
원래 우리는 죄의 통치를 받는 노예였습니다. 죄의 대가를 다 치를 수 없어서 죄에 빚지고 죄가 시키는 일을 거부할 수 없이 그대로 할 수밖에 없는 죄의 노예였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그의 피, 그분의 생명을 값으로 주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생명보다 값진 것이 있을까요? 하물며 성자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보다 귀한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고서 살 수 없는 것은, 아니 그것을 지불하고 나서 잔금을 치러야 될 이 세상에 어떤 대상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마치 그분의 생명만큼 가치 있는 것처럼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제는 죄가 아니라 그분을 섬기며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개인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가 큰데, 에베소서는 우리 개인의 구원을 넘어서서 더 큰 차원의 놀라운 구원을 보게 합니다. 온 우주의 차원으로 우리의 시선을 확대합니다. 8절에 나오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셨습니다. 즉 구약과 신약 성경을 통해 또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심으로 9절에 나오는 이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비밀이란 무엇일까요?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다른 말로 하면 때가 차면 이루실 계획입니다. 그것은 그 10절에 나오듯이 세상 모든 것을, 우리 개인이 아니라 세상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는 것입니다. 통일된다라는 말은 모아서 종합한다라는 뜻입니다. 모두 모아서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굴복시키는 것을 보고 통일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통치로 인해 세상의 모든 깨진 것들, 제각각 주권을 주장하는 모든 것들, 모두 죄로 망가진 것들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무질서한 것들이 제자리를 찾아가면서 질서를 회복하고, 다른 말로 평화를 회복해 갑니다. 원래 이 세상은 조화로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은 세상이다라고 이야기하셨죠. 하지만 죄가 들어와서 모든 관계가 파괴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사람과 사람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 이 피조 세계의 관계가 모두 망가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파괴된 관계 때문에 고통을 받곤 합니다. 사람과 사람 간에, 가족과 가족 간에, 직장 동료 간에 서로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그리고 인생을 이렇게 빚어가시는 것 같은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죠. 바로 이런 깨진 세상을 그리스도께서 통일하시는 것, 다시 조화롭게 만드시고 그분의 주권 아래 두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모든 깨진 관계, 하나님과 사람, 그러니까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그리고 온 피조 세계가 조화를 이루고 회복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실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지금 세상에서는 너무나도 많은 갈등과 다툼이 있습니다. 저마다 주도권을 가지고 자기 주장을 하며 자기 이익을 챙기기에 바쁩니다. 국가 간이든 어떤 단체 간이든 개인 간이든 우리는 누구도 주도권을 내려놓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온전하게 해결할 수가 없죠. 주도권을 완전히 내어줄 만큼 상대를 신뢰하지도 못합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다스리신다면, 그분이 주권을 가지고 모든 것을 바로잡으신다면 어떨까요? 우리의 모든 이 말 많은 입을 찬송으로 바꾸시고 그분은 우리를 겸손하게 섬기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입을 틀어막고 머리를 짓밟는 폭군이 아니라, 모두를 교묘하게 속이고 조종하는 간사한 왕이 아니라 겸손하게 섬기면서 자기를 내어주시는 왕, 그 왕이 그분의 원수와 그 원수인 죄와 사망을 깨부수고 우리를 다스린다면 평화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나라가 시작된 현장이 놀랍게도 교회입니다.
물론 우리가 보고 경험하는 교회는 깨지고 부족한 모습이 많습니다. 깨지고 부족한 나 자신이 그 교회의 일원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실 때 이루어지는 그 평화는 교회에서 가장 분명하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그저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모두가 순종할 때 서로를 사심없이 섬기며 사랑할 수 있습니다. 직분을 맡은 자, 어떤 일이 주어지고 권한이 주어진 자가 다스리되 진리와 사랑과 겸손으로 다스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고 기꺼이 시간과 힘을 쏟는 이들이 가득해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더라도 이미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교회를 세워가고 계십니다. 앞으로 에베소서를 계속 들으면서 살펴볼 테지만 바로 이 교회야말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통치가 가장 영광스럽게 드러나는 현장입니다. 교회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실 때 이기심과 질투와 교만과 탐욕이 힘을 잃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죄와 사망을 깨부수고 평화의 나라를 이루실 것을 소망합니다. 이것이 다툼과 분열 가득한 이 깨진 세상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이 주님의 통치를 바라볼 때 우리의 입술은 할렐루야를 외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엄연히 죄로 가득한 현실을 또한 살아가고 있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통치를 확신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세 번째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보증, 우리를 확신시켜 주시는 것이죠. 11절부터 12절에 우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너희라는 말이 있죠. 이 두 말이 대비됩니다. 11절, 12절에 나오는 우리는 유대인 성도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13절에 너희는 이제 에베소에서 믿게 된 이방인 성도를 가리킵니다. 11절에서 바울은 먼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유대인들이 이전부터 바라던 그분의 기업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기업은 소유, 자기의 몫입니다. 즉 바울을 포함한 유대인 성도들이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나오듯이 이 일은 전부터 바라던 일입니다.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통해 오실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유대인들은 이방인 성도들보다 먼저 그들을 기업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3절에서 너희, 즉 이방인 성도들도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었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을 믿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쳐주셨습니다. 이 인이라는 것은 도장입니다. 자기 소유를 분명하게 나타낼 때 도장을 찍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방인 성도 역시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소유로 확정된 유대인과 다를 바 없는 그분의 소유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때 성령님이 도장이 되십니다.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은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는 가장 분명한 증거입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바울은 14절에서 다시 이제 우리라는 표현을 쓰면서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성령님을 보증으로 받았다라고 합니다. 보증은 무엇일까요? 어떤 담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보증금, 계약금, 먼저 내는 선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나머지 금액을 모두 지불하겠다고 보증하기 위해서 내는 금액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완전히 받을 무언가가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어떤 기업이 남아있다는 뜻이죠. 그것은 14절에 나오는 얻으신 것의 속량입니다. 아까 속량이 값을 주고 산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7절에서도 속량이 나왔죠. 우리는 이미 속량을 받은 것 같은데 아직 받을 속량이 남아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죄와 싸우고 있고
죽음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죄로부터 완전하게 자유로워지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완전하게 누릴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까지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복음을 확신시켜 주시며 하나님의 선금, 계약금이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조금이라도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감사하며 더욱더 복음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더욱 굳세게 하여 주시길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이미 여러분에게 그 믿음을 갖게 하셨다면 앞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더욱더 굳세게 해주시길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자주 넘어지더라도 죄와 싸우면서 이 세상이 회복될 것을 조금이라도 소망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역시 복음을 들으며 포기하지 말고 죄와 계속해서 싸워 나가시길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거룩한 사람으로 분명히 빚어가실 것입니다. 그분이 한번 임재한 우리 안에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빚어가실 것입니다. 아직 이토록 우리에게 복을 쏟아주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복음을 듣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상상으로는 이런 하나님을 생각해낼 수가 없습니다. 반역한 피조물을 위해서 피조물의 모습으로 와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는 그런 신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독생자를 내어주어서 원수를 자녀로 삼는 신이 어디 있습니까? 아직도 깨진 이 피조물 속에서 함께 탄식하며 함께 기뻐하며 포기하지 않고 피조물을 빚어가는 그런 신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분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의 입맞춤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복음을 더 듣고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본문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표현은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현실이죠.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도우십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일,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을 선명히 깨달을수록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영원한 현실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알게 됩니다. 성부께서 우리를 입양하신 그 은혜도, 성자께서 하나님의 비밀을 펼치신 그 은혜도, 성령께서 우리의 보증이 되신 것도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삼위 하나님의 복을 누립니다. 어떤 비인격적인 능력이나 갑자기 다가오는 깨달음, 지혜가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자기를 내어주신 이 그리스도와의 사귐 속에서, 그 인격적인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복을 더욱더 풍성히 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입양의 은혜를 받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분은 원래 하나님의 독생자, 영원히 사랑받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아들이십니다. 하지만 십자가에서 그분은 어떤 분이 되셨습니까? 사랑과 복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저주받아 죽는 원수가 되셨습니다. 찬송만을 받으시던, 복된 말만 들으시던 성자께서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를 그대로 받으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저주와 정죄와 조롱과 멸시는 영원히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사랑받는 자녀가 됐는지 아시겠습니까? 그리스도만큼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을 깎아내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치를 여러분 자신이 함부로 매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른 이들이 여러분의 성취와 소유와 능력으로 여러분을 들었다 놓도록 내버려 두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여러분 자신의 영원한 가치를 계속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서로가 영원한 가치를 지닌 자로서 서로를 사랑하고 또 섬기시길 바랍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시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이 범죄한 피조물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지고서 세상에서 마치 사라져야 마땅할 비천하고 악독한 죄인의 취급을 받으셨습니다. 원래 우리가 받아야 할 합당한 취급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분은 이런 세상에서 가장 불공정한 교환을 감당하시면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지만 우리는 그분께 죄밖에 드릴 것이 없었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자 되었습니다. 죄의 노예처럼 살지 마십시오. 어쩔 수 없이 짓는 죄라며 우리가 그 죄에 대해 한계를 정해두지 맙시다. 그건 불법입니다. 도난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습니다. 죄로 향하는 습관을 우리가 방치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푼돈 취급하는 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인, 우리의 통치자이십니다. 이 그리스도만을 왕으로 모신다면 우리는 평화를 이루는데 쏟을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는 생각보다는 기꺼이 섬길 수 있기 때문이죠. 다만 우리가 무조건적인 양보와 복종을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죄와 싸우되 죄인을 미워하지 않는 방식으로 문제를 정직하게 보되 그리고 말하되 회복시키는 방식으로 우리는 평화를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를 위해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통치자 그리스도를 볼 때, 그분을 따를 때 우리는 평화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부부간의 관계에서, 그리고 자녀와 부모 간의 관계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나아가 확장되어 직장에서, 학교에서 이 평화를 이루어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 교회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 정말 그리스도께서 주 되셨을 때 이루어진 평화가 무엇인지 맛보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처럼 우리의 찬송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시작합니다. 이 에베소서를 로마서와 많이 비교하곤 합니다. 로마서는 우리를 저 밑바닥까지 끌고 내려가서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내면을 열어젖히고 우리가 얼마나 답없는 죄인인지를 말하고 복음을 이야기하죠. 근데 에베소서는 저 하늘을 가리키며 하늘을 열어젖히고 하나님께서 쏟아 부어주시는 복을 이야기하며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자녀로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의 입맞춤, 우리에게 자유와 질서를 주시는 성자의 입맞춤, 우리에게 더욱 굳건한 믿음과 기쁨을 주시는 성령님의 입맞춤, 그분의 복을 받아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 입술의 고백으로 그리고 복을 받은 자다운 그 삶으로 감사하며 하나님께 입을 맞춥니다.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 1문답에서 고백하듯이 사람의 제일 되고 가장 고귀한 목적은 무엇이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즐거워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시고 작정하셨습니다. 어찌 우리의 찬양과 감사를 아낄 수가 있을까요? 어찌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 이 땅의 현실만을 보면서 좌절과 실망에 빠져 있을 수 있을까요? 복되신 주님을 기뻐합시다. 우리의 영원한 현실이신 우리 그분을 함께 찬양하는 복된 주님의 교회 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